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행복도량 대구 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불타오른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불을 신봉하는 가습 삼형제를 어떠한 경전으로 어떻게 귀화를 시켰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녹야원으로 가서 5 제자를 먼저 교화를 시킨 다음에 그리고 빈비사라왕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길을 떠나다가 중간에 이제 야사비구를 포함한 55명이 제자가 되었을 때,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는 총 61명의 아라한이 생겨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전법선언을 하시죠. 전법선언을 하실 때 항상 좋습니다. 전법선언은 언제 들어도 좋습니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훌륭한 법을 전하러 떠나라. 나도 우르벨라로 가리라. 부처님께서 우르벨라로 가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전법선언에 그렇게 나타나신 이유가 바로 녹야원에서 빈비사라왕을 만나러 가던 도중에 야사비구의 55명을 만나서 귀화를 시키고 그리고 전부 아라한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61명이 아라한이 되었고 전법선은 제일 마지막에 나도 우르벨라로 가리라라는 그러한 말이 담겨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르벨라로 가신 이유는 빈비사라왕이 부처님께서 수행자였을 때 이미 이렇게 보니까 범상치 않으니까 공양물을 올리고, 수행자여 만약에 당신이 깨달았고 나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좀 깨닫게 해달라,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제 우르벨라, 바로 이곳입니다. 우르벨라가 정확한 위치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빈비사라 왕이 마가다국의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다국의 수도가 바로 이 왕사성입니다. 왕이라는 게 바로 라자가하. 그래서 요즘도 이름이 라즈기르입니다. 인도에 가면 왕사성이 있는 이 부근 동네 이름이 라즈기르, 옛날 이름은 라자가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다국으로 가던 도중에 아마 우르벨라가 보드가야 이 부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다들 해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시고 마지막에 그 시기적으로 봐서 빈비사라왕을 만났을 때쯤, 그때 바로 네라난자강 부근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보드가야 부근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부처님께서 빈비사라왕을 만나러 갑니다. 이제 갔는데 이미 이 마가다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불을 신봉하는 가습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불을 신봉하는 가습 삼형제는 바로, 자, 그래서 이제 빈비사라 왕이 이 불을 신봉하는 가습 삼형제를 너무 이렇게 국교 비슷하게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가습 삼형제를 먼저 귀화를 시켜서 나의 제자로 만든 후에 빈비사라 왕을 만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 그 가습 삼형제 제일 큰 형이, 거기는 삼형제니까 삼형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일 큰 형제가 바로 우르벨라 가습입니다. 근데 그분이 연세가 120세가 되었고, 그리고 제자가 500명 정도의 제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거기 이제 우르벨라 가습한테 가서 이렇게 이제 하룻밤 거기 잠자기를 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르벨라 가습이 거절을 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브라만인데 부처님은 바로 크사트리아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라만들 외에 다른 사람이랑 함께 잠을 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당신을 여기서 재워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 옆에 보니까 조그만한데 저기 이제 보니까 동굴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동굴에서 내가 하룻밤을 자도 되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는 것은 좋은데 그 동굴 안에는 아주 무서운 용이 들어가 있다. 거기에 용이 살고 있는데 당신 거기서 들어가면 죽을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라면 뭐 하룻밤 거기서 자라. 이제 이렇게 이제 우르벨라 가습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그러면서도 이 우르벨라 가습은 참 보니까 용모도 수려하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깨달은 자 같고 각자 같은 이러한 느낌이 들어서 거기서 안 자기를 바랬는데 그래도 브라마는 다른 족속인 크사트리와 잘 수 없기 때문에 또 자기가 원해서 부처님이 원해서 그 무서운 용이 산다는 그 동굴에서 잠자기를 청했기 때문에 마음은 안 됐지만 그래도 이제 허락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부처님께서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제 딱 보려고 딱 나갔는데 부처님께서 이 바루에다가 그 무섭다라는 용을 담아가지고 나온 겁니다. 쬐꼬만하게 미꾸라지만하게 만들어서 이래가 바루에 담아서 나오니까 우르벨라 가습이 거기에서 부처님에게 이제 그 신통력을 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부처님에게 귀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쓰던 이러한 모든 뭐 불을 숨기던 뭐 의식 용품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부수고 태워버리고 그 강물에다가 이제 던져버리니까 그 밑에 있던 그 나디가사빠가 이렇게 불을 태워서 강물에다가 던져버리니까 이 나디가사빠가 300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이 나디가사빠가 위에서 이렇게 자기 형 사는 데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 의식을 지내는 그런 것들이 불타서 막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보니까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나는 이제 부처님에게 기하했다 하니까 이 나디가사빠도 바로 부처님에게 또 기하를 합니다. 부처님에게 그 법문을 들으시고 또 기하를 하고 또 그 밑에 동생 가야가사빠는 200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1000명의 제자가 갑자기 생겨나게 된 거죠. 그때 설하신 법문이 뭔가 하면 바로 불타오른경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왜 이 가습 사명제에게 불타오른경을 설했는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두카라타 수타, 그래서 고통의 특징경이라는 그 경전에 보면 이미 이 가사파 사명제는 그 불을 신봉했기 때문에 불에 대한 어떠한 형상들이 굉장히 많이 항상 이렇게 갖추어져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부처님 상호를 항상 보면 부처님 상호만 계속 이러고 보면 우리도 모르게 부처님을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부처님 상호를 계속 이렇게 쳐다봤을 때 눈앞에 이렇게 부처님 형상이 나타나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니미따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가습 사명제들은 이미 불을 신봉하고 이러한 불길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빨리 그 자기의 이미지를 극대화시켜서 그래서 아마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가습 사명제에게 바로 불타오른경을 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타오른경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암 4대 법문 중에서 자 연기법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육육법 12처설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사제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암 4대 법문 중에 부처님이 가장 해야 될 그 4대 법문 중에 거의 다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죠. 하나 빼고 십선법, 시박법은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미 수행자니까 나쁜 일을 하지 마라, 좋은 일을 해라, 뭐 이 정도는 뭐 다 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나머지 빼고 그 짧은 2장도 안 되는 불타오른경에서 12처설이 나오고 사제설이 나오고 12연기법, 물론 거기에서는 12연기법이 아닙니다. 9연기법 정도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불타오른경 아디따 숫다
롱바가 있어야 됩니다. 아자 위에. 예, 아디따 수다. 예, 불타오른 경. 그래서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이 불타오르란다고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너의 눈이 지금 불타오르고 있다.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대상도 불타오르고 있다. 그리고 네가 보고 있는 그 의식조차도 불타고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십니다. 그러면서 너의 귀도 불타고 있다. 너의 혀도 불타고 있다. 그리고 너의 몸도 불타고 있고 너의 생각도 불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육권을 이야기를 하시죠. 육권과 육경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육권과 육경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 하면 육권은 바로 자유의지를 가집니다.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가지는 대상에 육경은 바로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눈이 있는데 어떠한 대상을 보지 않습니까? 보려고 하면 보기 싫으면 눈을 감아버리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육권은 자유의지를 가졌다. 그래서 우리 불교가 타 종교보다 더 자유의지를 가진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우리 불교는 바로 이러한 자유의지를 가진 종교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12처설 법문에 들어있는 육권과 육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가습 삼형제에게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라고 막 하니까 이 가습 삼형제들은 평상시에도 이렇게 불을 신봉을 해왔으니까 너의 눈이 불타고 있다, 너의 코가 불타고 있다, 너의 눈이 불타고 있다 이러니까 막 그러한 현상들이 막 니미따들이 막 떠오르면서 이제 막 그렇겠죠. 가슴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겠죠. 다른 수행을 하지 않았는 사람들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고통의 특징경에서 왜 가습 삼형제들에게 이러한 불타오른 경이라는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비구들이요. 일체가 불타오르고 있다. 눈이 불타오르고 있고 형색이 불타오르고 있고 대상이죠. 육경입니다. 눈의 아르마리가 불타오르고 있고 눈의 감각 접촉이 불타오르고 있고 감각 접촉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느낌도 불타오르고 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이 뭐냐? 바로 탐진치, 탐냉과 성냉과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다. 자, 이 대목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탐욕과 성냉과 여기에서 벌써 사제설에서 모든 것이 불타오르고 있으면 괴롭습니까? 즐겁습니까? 괴롭죠. 일체계고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또 고, 사성제로 치면 고가 됩니다. 그죠? 고인데 그 원인이 되는 게 뭡니까? 집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요 짧은 한마디에 사성제의 고집과 일체계고, 고집까지 생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늙음과 죽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적 고통도 불타오르고 있다 라고 나는 말을 한다. 이 간단한 이 한마디에 그 제일 처음에 우르벨라 가섭 500명이 다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제가 지금 눈의 아르마리라고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적었지만 코의 아르마리, 귀의 아르마리 전부 다가 다 이렇게 코가 불타고 있고 코가 접촉하는 냄새도 불타고 있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제 육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했겠죠. 그렇게 하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아란이 됐는데 자 여기까지가 사성제의 고에 대한 거고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은 그 원인인 그 고통의 원인인 집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서 늙음, 죽음, 탄식, 유체, 정신적 고통이 불타오르고 있다. 이거는 또다시 끊임없는 윤회를 하고 있다라는 연기법을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기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짧은 하나의 글에 벌써 세 가지 논리가 담겨져 있죠. 육육법, 그리고 고집, 멸도, 사성제 중에서 고집, 그리고 또
그래서 이거 제가 전에 12연기법 설명할 때 제가 만든 도표인데 부처님께서는 지금 여기 보면 12연기법은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가서 12연기법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기 보면 유깁부터 바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너의 눈이 불타고 있다. 너의 대상이 형상이 불타고 있다. 너의 의식이 불타고 있다. 그리고 그거로 해서 접촉을 해서 일어나는 모든 느낌조차도 불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이제 연기법을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불타오른 경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짧은 말 속에 연기법까지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깁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구연기법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릴 때 부처님의 연기법은 처음부터 12연기법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디가니까의 법망경에 보면 8연기법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대인연경과 대전기경에 보면 9연기법과 10연기법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연기법은 불을 믿는 가습 삼형제에게 이야기한 그러한 연기법은 바로 구연기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깁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명색이나 유깁이나 사실 두 개 중에 하나가 없어도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명색이 몸과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유깁안에 보면 안이비 설신의라고 해서 의가 벌써 마음이 색에 벌써 명에 들어갔고 색에 벌써 안이비 설신의가 다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연기법이나 십연기법이나 할 때는 주로 명색을 없애든지 아니면 유깁을 없애든지 이렇게 없앱니다. 그래서 구연기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타오른 경에서는 명색을 없애고 유깁부터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이비 설신의가 바로 주관적이고 자유의지를 가졌고 그리고 그 대상인 육경은 바로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눈이 어떠한 사물에 부딪히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바로 어떠한 의식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눈이 어떠한 카메라를 봐서 저게 카메라라고 알아차리는 그러한 의식이 일어나는 게 바로 그게 바로 안식이고 그리고 내가 이제 소리를 들어서 아 저게 새소리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차리는 게 바로 그 소리가 뇌 귀에 접촉이 되어서 그게 새소리라고 알아차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6가지가 전부 다 이제 형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식이라는 그러한 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의도 마음이고 우리가 한문으로 마음을 표현할 때 주로 의라든지 그리고 또 식이라든지 그리고 또 심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표현을 하는데 조금씩 다 틀립니다. 조금씩 다 틀리는데 왜 틀리느냐? 그 만호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말하는 의 같은 경우에는 눈이 어떠한 대상에 접촉했을 때 그 대상이 무엇인지 정도 알아볼 수 있는 그 정도의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의 작용이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왜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바로 이 의자를 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식은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무엇인지 이렇게 이제 판별할 수 있는 거의 신과 가깝게 쓰이는 게 바로 식이고 의는 조금 좀 다른 의미로 쓰인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불교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바로 심, 의, 식 이 3가지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불교에서 굉장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불타오른 경에서 말했듯이 자 눈이 불타고 있으니까 그 대상이 불타고 안이 불타고 있으니까 유깁에서 안이 불타고 있으니까 식이 불타고 식이 불타고 있으니까 안식이 불타고 있고 거기서 일어나는 느낌이 불탄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느낌조차도 불타고 자 그러한 느낌이 불타니까 그것을
불타는 게 싫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싫죠? 제가 이 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애라고 하느냐? 내가 꼭 가지고 싶은 것만 가지고 좋아하는 것만이 좋아하는 것이 애가 아니라고 지난번에 이 연기법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바로 애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는 내가 꼭 무엇을 사고 싶은 것을 사고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안 하는 것도 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느낌이 불타고 있으니까 이러한 느낌이 싫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잡지 않으려고 하고, 잡지 않으려고 하면 바로 생이 다시 태어나지 않고, 생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노사가 없다라는 이러한 논리로서 불타오른 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거꾸로 그러한 느낌 때문에 네가 이제 다시 그러한 집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다시 이러한 생을 받게 되고, 그래서 다시 네가 태어나게 되고 또다시 늙게 되고, 이러한 논리로 지금 12연기법 중에서 9연기법을 그 짧은 대목에서 설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대상을 만나서 어떠한 식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삼사화합이라고 합니다. 삼사화합이 사실은 우리가 무명의 요소라고도 하죠.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는 이러한 느낌이 일어날 때, 느낌은 막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은 할 수 있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딱 세 가지만 합니다. 고냐, 락이냐, 그러니까 괴로움이냐, 즐거움이냐, 괴로움도 즐거움도 아니냐, 이 세 가지 느낌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락, 고, 불고, 불락, 이 세 가지인데, 그래서 막 불타오른다 그러니까 그 가습 삼형제들은 그게 너무 싫었겠죠. 우르벨라 제일 처음에 그 법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래서 이 애를 가지게 된답니다. 애를 가지게 되고 혐오를 가지게 되죠. 혐오조차도 애가 속한다는 겁니다. 왜?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여기 욕심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를 가지게 되고, 애를 가졌기 때문에 이 집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생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는 유가 되고 생, 노사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끊었죠. 전부 다 끊어서 아란이 바로 그 자리에서 되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좀 내용이 좀 어렵죠, 그죠? 연기법은 사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기법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바로 저 명색 시기였는데, 저 시기 도대체 무엇인가? 저기도 시기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시기 나오는데, 이 시기 바로 저기는 누적된 시기라는 게 알고 나서부터는 연기법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끊임없이 윤회를 하는데, 왜 아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 아기는 태어나면서 어머니의 젖꼭지를 찾고 바다 거북이는 모래 속에서 태어나자마자 바다 냄새를 맡고 바닷속으로 태어져 들어가느냐? 바로 누적된 식 때문에 저렇구나. 12연기법 중에서 무명행식에서 행은 형성되고자 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게 바로 행이고, 그리고 무명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무명입니다. 밟지 못함,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함이죠. 깨달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명이고,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 때문에 어떠한 작용에 의해서 다시 이게 형체나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태어나려고 하는 어떠한 형태가 생겨나려고 하는 그러한 작용이 바로 행이고, 그 다음에 식인데, 식 다음에 왜 뜬금없이 저렇게 명색이 나타나나 했는데, 저는 저 식이 바로 누적된 식이라고 이제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뭐 짐승으로 태어난다, 극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온 그러한 업이 있고 그러한 식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바닷거북이는 바닷거북이로서 살아온 식이 있고 업이 있고, 그래서 저는 웬만큼 잘못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사람이 다시 죽어서 다시 태어나고 다시 윤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차라리 지옥에는 떨어지기 쉬울지언정 짐승으로 축생으로 태어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바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12연기법에서 저 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 불타오른 경에서 바로 6입부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눈이 불타오르고 있고 형색이 불타오르고 있고 육근이 불타오르고 있고 육경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아르마리가 불타오르고 있고 육식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 접촉이 불타오르고 있고, 예? 감각 접촉으로 인하여 조건으로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거나, 이건 뭡니까? 바로 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조차도 불타고 있다. 그런데 네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거기에 집착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동시에 다 끊겨져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생노사까지 끊겨져 나가서 결국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게 바로 불타오른 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불타오른 경은 불을 신봉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불을 오랫동안 이 불을 형상을 봐왔기 때문에 불에 대한 그 이미지가 굉장히 선명하게 나타나 있고, 불에 대한 어떠한 그 두려움이라든지 뭐 이러한 신봉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부처님이 이 가습 삼형제를 이제 불타오른 경을 말씀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두카라타 숫다, 그러니까 고통의 특징경, 거기에도 이제 그러한 내용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짧은 경이지만 바로 아한경의 4대 법문인 12처설, 66법과 6권과 6경이 나왔으니까 12처설 됐죠. 그 다음에 사제설이죠. 모든 것은 고통스럽다. 그 원인이 뭐냐? 바로 탐진치다. 사성제 중에 고집 설명됐죠. 그리고 12연기법 중에서 9연기법까지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짧은 2장도 안 되는 그 말 한마디에 바로 500명의 우르벨라 가섭 제자들이 바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제가 미얀마에 그 공부할 때 있었던 겁니다. 요즘은 이게 이제 원체 미얀마에 자주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 제가 10몇 년 전에만 미얀마에 왔다 갔다 할 때도 이 도표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이게 바로 12연기법을 이야기하는데, 과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무명행이라고 그랬죠. 무명은 뭡니까? 무명은 명의 반대말입니다. 그죠? 밟지 못한 건데, 무엇에 밟지 못하냐? 이 사성제라든지 어떠한 깨달음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한 상태, 그러한 상태가 있으면 이 행은 뭐냐? 업은 뭔가 이렇게 만들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게 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생겨납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현재죠. 그래서 식이 생겨나고, 그리고 정신과 물질이라고 하는데 한문으로는 명색입니다. 명색, 유깁, 촉수, 애치, 유해서 12연기법이 태어나는데, 제가 이 도표를 왜 보여드리는가 하면, 미얀마에서는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라고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냐? 바로 우리가 어떤 느낌이 일어났을 때 가르로 넘어가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애로 넘어가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표를 가지고 미얀마 수행센터에 가면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놔놓고 하루 종일 그것만 봅니다. 마가습이 아니고 가섭, 그 불을 신봉하는 가섭 삼형제가 그 불을 계속 보면서 불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컸듯이, 여기에는 수행센터에 가면 이 이미지를 굉장히 크게 그려놔놓고 그걸 보고 계속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굴레가 어디냐? 바로 그 길을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어떠한 느낌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서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고락, 불고불락, 이쪽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여기가 내가 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고 눈에 접촉을 하면 느낌까지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그 길이 바로 벗어나는 길이라는 게 바로 부처님의 바로 이 수행법인 하나입니다. 이거 미얀마에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처님이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빈비사라 왕을 만나겠죠. 그래서 빈비사라 왕을 딱 만났는데 빈비사라 왕을 만났을 때 부처님 연세가 몇 세였느냐? 바로 35세였습니다. 참 너무 진짜 훌륭하시죠. 35세 때 이미 1000명의 제자와 그 불을 신봉하는 가습 삼형제, 그러니까 마가다국에서는 난리 났는 겁니다. 이미 불을 신봉하던 그 1000명의 제자, 그리고 그 1000명의 제자를 빈비사라 왕을 만나기 전에 미리 먼저 귀화시켜서 부처님의 제자로 만들고 난 다음에 빈비사라 왕을 만나러 갑니다. 어디로? 왕사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르웰라에서 이제 그 1000명의 그 불을 신봉하던 가습 삼형제를 제자로 만들고 난 이후에 빈비사라 왕을 만나러 가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이제 설법을 하죠. 근데 빈비사라 왕은 이제 부처님에게 기일을 하고, 여기가 바로 인도에 있는 중림정사입니다. 사진이 바로 이 중림정사를 지어서 부처님에게 바로 이렇게 그 보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정사가 바로 뭐냐? 바로 중림정사입니다. 이거 시험에도 자주 나오죠. 우리 불교 시험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중림정사, 바로 이 빈비사라 왕이 그 최초로 부처님에게 정사를 지어서 바친 정사가 바로 중림정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놀라운 것은 이 빈비사라 왕이 불을 신봉하던 그 가습 삼형제를 믿다가 전부 다 부처님에게 귀의를 하니까 왕사성에 살던 12만 명이 일시에 전부 다 이제 부처님에게 귀의를 하는 이러한 사건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35세, 36세, 보통 36세 때까지가 가장 왕성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때 많은 제자들이 이미 생겨납니다. 이미 여기에 벌써 부처님께서 그 가섭 전자 1000명, 그리고 그 전에 우르웰라 전법 선언할 때 61명, 그리고 또 30명 플러스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벌써 12만 명 하면 벌써 수십만 명의 10만 명이 넘는 이러한 제자가 벌써 생겨나게 된 거죠. 부처님께서 단지 그 마가다국에 와서 그 빈비사라 왕을 만남으로써 바로 이러한 12만 명이 동시에 귀의를 하게 되는 이러한 희대의 사건이 바로 생겨나게 되는 게 바로 부처님 35세 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12처설 육육법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책에는 아직도 12처설이라고 하지 않고 육육법이라고도 하고, 어떤 책에서는 12처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12처설을 설하신 경들을 보면 뭐 일체경, 세상경, 그리고 육처상류따라고 해가지고, 상류따경은 이 묶음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주제별로 묶음이 되어져 있는 게 바로 그 상류따 니까야라 그랬죠. 그래서 육처상류따의 246개 경이 전부 다 이 12처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핵심 사상은 뭔가 하면 난 불교가 너무 어려워요 뭐 이러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일 첫 번째 가르침 아함 사대본문만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어도, 그것만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숙지하고만 있어도 우리가 이러한 경전들을 이해하는 데는 하나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경전을 읽는데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이해가 안 되느냐? 바로 대성경전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혼돈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를 통불교라고 그럽니다. 우리 한국 불교는 이미 유교와 도교와 그리고 불교가 짬뽕된 이러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오리지널 가르침인 아한경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대성경전을 보면 한결 쉽습니다. 대성경전에는 말이 이렇게 나와 있어도 이 말이 왜 이렇게 했겠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본래는 이런 뜻이었겠구나. 이제 그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있죠.
오늘 불타오른 경에서는 12연기법 뭐 이런 거 했지만 부처님은 항상 자비, 사무량심을 항상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서울에 올라오면서 날씨도 굉장히 추워졌고 바깥에 이제 굉장히 춥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위에 조금 더 어려운 사람이 없나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눈을 한번 돌려보는 게 우리 불자의 마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는 그런 불자님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가습 삼형제를 귀화시킨 불타오른 경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